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출애굽기 34장을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면 그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죠, 성도. 그 모습이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이죠. 주의 얼굴로, 여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님의 형상,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본문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하냐라고 하면 이미 이 질문 자체 속에 우리는 답변을 갖고 있죠. 이 형상이란 자체가 이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에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라고 할 때 저와 같은 형상, 이 말씀 자체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런 어떤 얼굴의 개념이 아닌데 사람들은 얼굴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영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뒤에 광채가 있고 해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뒤에 비치는 그런 상상을 하죠. 이런 생각 자체가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상상하는 영광,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는 십자가의 영광에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영광에서 어디로 가버립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거든요. 영광 자체를.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은요,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끝까지 비밀이에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아무리 언어로 전달해도 성령께서 이 말씀 자체 속에서 함께 하시게 되면 두 부류로 쪼개져 버리거든요. 한쪽은 십자가를 전하는 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육적 개념으로서의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할 때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 좋으냐라고 할 때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좋다고 할까요? 나쁘다고 할까요? 뭐 좋다고 하겠죠. 배웠으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모두가 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게 그런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왜 그러냐 할 때는 그 십자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심판주가 되거든요.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 영광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주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변할 거야. 번쩍번쩍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것으로 변할 거야. 물론 맞긴 맞아요. 그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문제가 있죠. 벌써 이미 베드로나 그 함께 올라간 요한이나 모두가 다 그런 영광은 다 알아요. 그 정도 영광은. 그러니까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좋으니까 여기 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움은 다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거든요. 하나님과 말씀한 이후에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빛났거든요.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지니까 어때요? 벗겨지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보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가 조사원이 안 나오죠.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죠. 그게 뒤에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육에 속한 베드로가 봤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벗겨지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조금 쉽게 풀이하면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뀐다 하잖아요. 그 저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능하냐? 아니에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영광 속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몸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어느 정도로 영광스러운가? 변화산상에서 본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변화산상에서는 십자가 안 진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성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주목을 못해서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가. 이것을 어떻게 영광으로 보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십자가 지신 분이 보내주신 십자가의 영,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것을 영광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봐야 되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안 본다는 것도 문제예요. 이 모양 꼬라지를 보면 하나도 안 영광스럽잖아요. 이 자체가 아직 수상한 거예요. 아직 또 수건이 가려져 있는지. 이걸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십자가 안. 이 모습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편지기니까 편지는 글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글이 쓰였으니까 타인들이 읽어낼 수 있잖아요. 뭐 읽어내는 것은 성령 받은 자만 읽어내지만 어쨌든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이 사망의 냄새로서 읽혀지고 성령 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로서 그들에게 읽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증거하노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확 넘어가는데요.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십자가거든요. 이 세상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마귀죠. 마귀가 생각하는 영광, 마귀가 생각하는 이 광채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광채, 복음의 광채는 다른 복음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 마치 변화산상에서 변한 그 모습으로. 그래서 이
이 이단 교주들이 다 흰옷 입고 나오는 거 흰옷 입고. 이것만 봐도 모두가 다 뭐예요? 수건에 가려진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주께서 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사망의 향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 자체가 가리워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형상을 또 어디로 가버립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의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두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의 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앞부분에 3장 18절에 나오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형상으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른다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행위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어떤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했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는 심판주로 소개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대로 다 살았다면 바리새인들이 존경했겠죠. 이야, 우리보다 더 잘 사시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해 버립니다. 자신의 죽음을 증거하는 율법,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늘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무엇이 거기에 자리에 들어가는가 하면 희생물이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누가 희생물이 돼요? 우리,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들이 이 종으로서, 여기에 보면 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절 끝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참 특이하죠, 이런 복음 자체가. 오늘날 교인들은 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면 이 종된 것을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종이 되기를 원치 않죠. 그냥 복음의 나팔소리를 하니까 그냥 그 종이라는 것은 고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미움받는 자리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런 건 빼고 그냥 말만 하고 구원 받고 뭐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피 흘리신 십자가예요. 인간들의 노림수를 주님이 다 압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복음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죠. 한 세트예요. 두 세트가 아니라. 그 고난의 모양은 상상하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고난받게 되어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발설한다는 겁니다. 발설하지 아니하면 고난 자체가 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랍니다. 질그릇에 있으니까 그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 깨어지죠. 질그릇이 귀하다. 그건 분명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영광스럽다는 것을 맞는데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할 때는 깨어져 버립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산자가 항상 그 사망에 넘기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고 증가하는 거예요.